수요 예배 말씀은 당신의 영이 세력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오늘 설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여기 잠언서 25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을 다스리십시오라는 또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중독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들에게 말했지만 여전히 같은 것을 하도록 유혹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질문에 중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이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크리스 목사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당신은 중독에게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1년 내내 중독에게 말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당신의 믿음에 절제와 같은 다른 자질들을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중독이든지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독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독. 실제로 중독이라는 걸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죠. 요즘 들어서는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관계없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또 볼 수가 있고, 또 알코올 중독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이라는 것들은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중독으로부터, 여러 가지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지식으로 또 우리가 마음으로는 또 그렇게 하죠.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것은 안 좋은 거야. 내가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육체가 자꾸 그것을 끌어당기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육체가 자꾸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내 마음을 이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반대로 내 육체, 내 몸이 하나는 대로 내 마음이 하게 되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이기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지만은, 또 사실 담배 피우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실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원하지만은 그걸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중독이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한번 알코올 중독 아니겠고,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심지어 3살짜리도 2살짜리도 스마트폰 아니면은 안 되는 세상. 스마트폰이 이제 뽀로로 대통령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양육자가 됐어요. 잘못된 사고를 집어넣고 그거 아니면 안 되도록 그것만 오로지 바라보도록. 언젠가요, 제가
부천에 부천터미널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식구들 갔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모차를 탔어요. 아이들만 있으면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잖아요. 관심 있게 보면서 우리 성빈이는 얼마나 컸을까, 성빈이 보고 싶다 하고 성빈이하고 연관시켜서 아이들을 많이 보고 그래요. 근데 성빈이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유모차에 타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으면은 아주 땡깡 부리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 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또 그것만이 아니고 시간을 못 지키는 것도 중독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시간을 못 지키는 것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걸 이기지 못하는 상태. 물론 뭐 퇴근 시간 때문에 뭐 그런 시간 때문에 늦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닌 이상 매번 내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시간에서, 어떤 자리에서 시간을 늦는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거기에 중독된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 알코올 중독, 뭐 게임 중독,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늦는데 그걸로 자기를 포장해 버립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먹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자기를 포장해 버리죠. 그러니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한다. 근데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중독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것. 물론 알코올 중독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게임 중독도 내가 중독에 걸렸나? 라고는 그렇게 인지를 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 시간을 내가 제 시간에 시간을 못 맞추고 매번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걸 못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나는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내가 다르게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입으로는 내가 다르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상 그건 내가 다르게 하려고 하지 않아서 계속 그런 거라고요. 다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의지가 약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이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의지가 약하다고 할 때 뭐 그렇게 우리가 의지가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의지가 약하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의지가 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의 믿음에 절제와 같은 다른 자질들을 더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것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중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나의 믿음의 절제와 같은 다른 자질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믿음으로 술을 끊어야 되지, 믿음으로 내가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시간을 내가 지켜야 되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목사님 믿으면 다 된다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분명히 우리가 지금 더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영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물론 시간이라는 중독에 걸린 사람, 시간 개념이 없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지각에 대한 지각. 우리 이 지각이 아니고 늦는 것, 늦는 중독. 그걸로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계세요? 이건 절대 아니죠. 근데 다른 것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박, 게임, 시간 개념이 없는 것, 지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게임을 많이 해서 자기의 어떤 물질을 소비했다든지 허비했다든지 물질을 다 없앴다든지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졌다든지 그러면 고통이 오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데 몸에 이런 욕망들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욕망들을 내가 이길 수 없다. 중독이 들어서 내 몸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원래 원하지 않는데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변명을 하거나 그런데 그런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 안에는 없습니다. 의지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 안에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할 만한 또 의지와 능력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것이죠. 왜요?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나는 자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역사하게 한다. 나는 내 영을 다스린다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된다고요. 왜요? 거듭난 영의 주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나는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영을 다스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이에요. 공식일 뿐만 아니라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혼을 다스리고 또 혼이 몸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몸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중독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 굳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늦는 것도 몸이 이미 그렇게 굳어져서 생각 속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에 나는 술을 끊을 수 없어.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어. 나는 일요일에는 늦잠 자야 돼. 직장 다니는 셀러리맨은 그렇게 없지만은 월요병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 또 나는 푹 자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내가 잠을 자지 않으면은 내 몸은 하루 종일 피곤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사실 몸이 그러는 것 같지만, 몸이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은 그 생각을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을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영을 다스린다라고 선포하면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그러니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죠. 드디어 우리 영이 강건해져서 우리 혼을 다스릴 때 그것을 나를 조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바로 우리 혼인 것이죠. 영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나는 이걸 다 해봤어, 나는 해봤어, 그리고 실패에 대한 경험, 또 나는 해봤어, 나는 무지하게 노력해봤어, 이걸 해결하려고 그런 것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 나는 작심 3일이 최고 긴 시간이야,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금식도 해보고 내가 작정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그런데 금방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해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아닌 이상 이 모든 것들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육신을 따라 살더라도, 그 문화에 따라 살더라도, 그 경험을 따라 살더라도, 그 의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끌려다니며 살아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내 영이 이렇게 나의 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와 감정과 생각은 혼인 거예요. 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감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짜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에크크라테리아와 유사하며 절제 또는 자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충동과 감정과 욕망들을 통제하는 것이며 자신을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금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절제를 더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충동이나 어떤 감정이나 욕망, 이 충동이라는 것,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지나면 되는 것이죠. 충동이라는 것은 그 시기만 지나면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욕망도 그 시기만 지나면은 됩니다. 나는 화가 나서 못 참아. 그게 못 참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시기만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아니면 뭐 긍정적인 감정이면 괜찮은데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욕심, 또 모두 하고 싶고, 모두 하고 싶고, 모두 사고 싶고, 또 모두 사고 싶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제하는 것이고 자신을 억제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보면 이러한 자질이 없으면 사람이 원수의 공격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취약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마 여러분들 시온의 문이라는 책 아마 갖고 계시죠? 시온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온의 문이라는 책은 사실상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문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문이 10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10개를 철저하게 잘 지어서 건축을 해서 이 문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을 잘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을 잘 지어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짓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성은 아주 견고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이라고 만약 그 성을 문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고 하면, 이게 성이니까 문이 하나도 없게 만들자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을 거예요. 왜? 문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그 안에서 얼마 동안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오랜 세월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성은 문이 있어야 되죠.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적군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문을 시온의 문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마귀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노출되지 않도록 잘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뭐 영광과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시험하고,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하고, 또 영광, 어떤 부귀 그런 걸 가지고 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셔서 유혹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잠언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영을 다스린다는.
내 영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결심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자꾸 혼만 가지고 하면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내 영의 세력을 얻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이것은 끔찍합니다. 성벽이 없으므로 원수는 그 성읍에 들어와서 약탈합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영을 다스리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 뭐하여? 전력하여. 쉽게 말하면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저절로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어떻게?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이죠. 믿음도 있지만은 덕을 더하라는 것.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것은 그냥 저 사람 덕스러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덕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올 때 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능력과 탁월함. 그래서 믿음의 덕을 할 때 믿음의 탁월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은 엑셀런스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건 벌추라는 영어 단어도 있고 또 엑셀런스라는 그런 단어도 쓰여 있습니다. 뭐냐면은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나의 탁월함을 더하라고요. 그래서 내 영을 다스리는 거, 믿음도 있지만은 그 믿음에 탁월함을 우리가 더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하는 걸 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이거 잘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어요 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거기에 더 플러스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책 가운데 그게 아마 2005년도에 초판이 나왔을 거예요. 예전에 재임을 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빵 굽는 CEO, 그런 얘기했어요. 빵 굽는 CEO. 그 책의 저자는 김용모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강남에 타워 팰리스에 빵집을 냈습니다. 근데 타워 팰리스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용 빵집이에요. 전용 빵집. 빵집이 없어서 그 집만 오는 게 아닌가. 지금도 동네마다 빵집이 있잖아요. 보납 땡땡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근데 대기업 회사는 뚜레쥬르도 있고 그다음에 빠바도 있고. 근데 그는 자기가 빵가게를 내서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용 빵집이 된 것이죠. 하루에 한 번씩은 들리게 하는 그런 빵집.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빵. 어떤 빵? 건강한 빵. 그래서 똑같은 밀가루를 사용한 게 아니라 통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통밀을 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서 거기에 많이 찾아와서 아주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낸 것이죠. 제 친구도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빵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그 빵가게를 인수를 해서 빵가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검은 빵, 누런 빵, 샌드위치 뭐 별거 다 있다고 그래요. 아침 일찍 나가서 빵 만드는데 건강한 빵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빵을 지나면은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하루만 지나면은 그 친구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은 무조건 반값.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나온 빵도 사가고 그 전날도 나온 빵값도 50%로 해서 사가고. 근데 돈은 잘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잘 버니까 두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있겠죠. 대학까지 다. 그 친구도 그래요. 건강한 빵.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지어 쓴다는 거죠. 아침에 그 빵을 사려고. 뭐냐면은 탁월함. 모든 빵가게 있는데 그 빵가게에 뭐예요? 더 하는 것이죠. 어떻게? 건강을 위한 것. 더 탁월한 게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있지만은 믿음의 탁월함을 우리는 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믿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더 하라는 거예요. 탁월함을 더 하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사업도 하죠. 또 믿음으로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믿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어떤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탁월함. 내가 어떤 가게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데 탁월함이라는 것이 뭐냐? 저 손님은 뭘 시키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커피숍 가면 뭘 시켜요? 자몽. 누가 자몽에 있어요? 자몽. 저는 어디 가나 자몽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심든지 다른 분이 심든지 저하고 만나는 분들은 무조건 김 목사는 자몽 차라든지 자몽 티라든지 똑같네요. 에이드라든지. 어저께는 처음 다른 거 먹었어요. 딸순이라고 처음 다른 거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순딸이라고 하는데 저는 딸순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은 우리 가게 오는데 이걸 매번 오는데 이걸 드셔. 그래서 그 고객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뭐 드실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탁월함을 내가 탁월함을 내가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도 이거 시켜 드셨잖아요. 그저께도 이거 시켜 드셨잖아요. 그게 바로 탁월함인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가게 오면은 이걸 시켜 드셔. 그게 믿음의 덕을, 믿음의 탁월함. 사업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데 거기에 더하라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탁월성을 내가 개발시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도 성공해요. 그러나 거기에 탁월함이 있으면은 더 좋겠죠. 그걸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엑설런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보세요. 믿음의 탁월함을, 그 다음에 탁월함의 지식을. 온갖 지식이 다 있죠. 여러 정보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지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지금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절제는 셀프 뭐예요?
컨트롤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근데 그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도 전심전력하는 것이고, 믿음의 탁월함도 전심전력하는 것. 다른 말로 전심전력을 더하라는 것은 탁월함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탁월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 취향까지 알아서, 저의 취향까지 알아서 그것을 내 앞에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가게만 갈 거예요. 저는 똑같은 메뉴 같은데, 근데 어때요? 이분은 이걸 좋아하더라. 이분은 이걸 좋아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탁월함이라는 거죠. 뭐 사업을 해도, 뭐 빵가게를 해도, 뭐를 해도 뭐예요?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그래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탁월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가게에 대한 탁월함을 만들든지, 오는 고객에 대한 탁월함을 만들든지,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은 보장되는 것이죠. 똑같이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도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절제가 잘 안 돼요. 나는 먹는 것이 절제가 안 돼요. 나는 뭐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뭘 더 하라고 그랬어요. 더 하라고.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더 하라는 것. 더 하라는 것. 더 참아보고, 더 절제하고, 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심 전력으로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거듭난 영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우리 영에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열매 맺도록 우리의 영에 이런 아름다운 자질을 넣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이미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절제를 주세요, 절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탁월함을 주세요, 탁월함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또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다 넣어주셨다고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에 이미 이런 자질들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하여 더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을 개발하는 것이고, 내 영의 세력을 얻도록 내가 계속 말씀의 지식을 넣는 것이죠. 말씀의 지식을 넣는 것.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인간의 재창조된 영의 특성으로 절제를 나열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열매로 잘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성령하면 푸뉴마로 이렇게 헬라어 되어 있어요. 푸뉴마. 푸뉴마로 되어 있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다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로 다 썼어요. 그래서 푸뉴마 나오면은 다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푸뉴마하로 헬라어가 나오니까 성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다른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영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미 우리 안에 다 넣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영에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똑같이 절제를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우리 영의 열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나오고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2장 23절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 그러나 영의 열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의 열매는 사랑과 그래서 열매는 사랑과 이것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이미 있는 열매이니까 씨앗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씨앗으로 사랑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절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틀려요. 오래 참음과 친절과 여기 친절은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은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틀맨, 젠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매너가 좋은 사람, 늘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선함, 굿니스, 악의가 없는 것 이렇게 또 다른 번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온유와 뭐예요? 절제니. 절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절제를 우리가 거듭난 영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영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영을 우리가 강화할 때, 세력을 얻도록 할 때 우리는 중독도 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을 다스리는, 내 영을 더 세력화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시간 늦지 마야지. 시간 늦지 마야지. 술 먹지 마야지. 술 먹지 마야지. 담배 피우지 마야지. 게임하지 마야지. 그게 아니고 내 육을, 내 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강화시키면은 그걸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중독도 다스릴 수 있고 또 생각도, 잘못된 생각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절제를 어떻게 해요? 반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이거를 능가할 법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독을 능가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을 능가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대로 우리 영이 다스려진다면 또 혼은 영에 종속될 것이고 또 몸은 혼에 종속될 것이고, 그러니 중요한 것이 우리 육체를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혼도
물론 바꿔야 되겠지만은 먼저 내 영을 다스리는 것, 내 영을 강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방언 기도와 말씀 공부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 영을 강화시키면 중독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문제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저는 저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어요, 또는 저는 저의 영을 다스리지 못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세력을 얻게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영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동하고. 오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으로 하라는 거 뭐냐? 생각도 영으로 하는 것이고, 말도 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와 성령의 영향을 통하여 당신의 영이 당신의 마인드, 즉 혼과 몸과 감정을 다스리도록 조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얘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2장 15절 시작.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 15절에는 신령한 자. 이것은 영에 속한 자겠죠. 신령한 자는.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도록, 그 영적으로 영이 성숙한 사람, 영이 여기 우리는 세력을 얻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자기 감정, 영이 우리의 마인드, 혼, 그 다음에 감정을 다스리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써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영이 속한 사람은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거니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성숙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에게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중독도 다스리고, 여러 가지 중독. 16절 시작. 누가 주의 몸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여기 우리는 15절에 말하는 신령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까지도,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혼까지도, 마인드, 마음, 그다음에 몸과 감정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혼도 다스리고 내 몸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 혼도 다스리고 몸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토요일 날은 뭐 토요일 날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뭐 모든 분들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일찍 주무셔요. 토요일 날도 특별히 와서 귀중한 시간 와서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이 교회다라고 잠을 자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말씀 공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토요일 날도 말씀 공부는 그냥 조금 일찍 해놓고 주일날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우리 영이 혼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런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이 세력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강화시키는 것.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혼을 다스리고 생각과 감정과 또 의지를 다스리고,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스린다면 우리 몸까지 다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 의지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몸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라고요. 내 영. 그러니 내 영만 잘 다스리면, 내 영만 더 강화시키면은 나머지는 혼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다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독이라고 말하지만은 중독도, 게임 중독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내 영을 자꾸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럼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내용,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하셔도 되고, 오늘 말씀 내게 어떤 내가 혼적인 것, 육적인 것 다스려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내 혼에, 내 몸에 강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가 허락합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